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하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하나님께 정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 생활이 1년이 넘었어요.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구원이 있겠다, 세상이 그 전에 멸망이 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도 보았고, 그들이 조롱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본 그 노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땠을까요? 적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랐고 숲이 우거진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신기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피는 꽃이고 우리 동네에서도 보는 나무들인데 신기하게 놀러 가서 보면 더 예쁘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예쁘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동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데 가면은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야, 새로운 세상을 봤구나 막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나무가 있는데 새들의 소리가 없어요. 짐승이 없어요. 적막해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시끌벅적했고, 집을 나오면 사람들이 많았고, 동물의 소리, 새 소리 막 들렸는데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어요. 노아의 마음은 좌절로, 허무함으로, 공허로,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새 창조 앞에서 그는 감사하고 그는 기뻐하고, 그렇게 그 세상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는 시작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이 제사, 어떤 의미로 드려진 제사일까? 단순한 감사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사였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8장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7절,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너는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하느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모든 생물이 끝이 난, 그리고 번성함이 그친 상태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시작의 제사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 불러 모으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제사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데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의 시작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예요. 아담부터예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또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고 법으로 또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해도 파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는데 점점 완악해지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아담 이후로 시작된 이 제사, 여러분, 이 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뭐 규례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실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 역사를 말하면서 초신자들이 질문한 것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뭐가 먼저래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부터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알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닭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제사였어요.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뭔가 발전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요만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점점 많아지네, 그래서 천국이 비좁겠네, 더 크게 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 확장되어져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많게 만드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처음부터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행 속도,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또 늙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만 진화론 쪽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고, 확장된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단순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라고요. 천국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창세 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져라 하시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복음의 그 길을 걷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지 알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의 후손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제사의 목적, 그 이유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담과 그의 후손은 제사의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중에서 나온 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룩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노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예배 현장,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초적인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이 악한 줄 아시면서도 오늘 예배 때문에 그래요. 제사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뭐예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데 충만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세상이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세상이 다 죽고 없어진 것이 이 홍수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와 심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에서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제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시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신 복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레시피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또 특별히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하고 정복해요,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정복해 나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제사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는 충만할 수 없어, 너희들이 더 이상 정복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대격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방식을 취하십니다.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심을 필요도 없었고요, 거둘 필요도 없었어요. 더위도 추위도 없었어요. 벌거벗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안전했잖아요. 낮과 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눈으로 본 세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으나 거기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세상에 홀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행복을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노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이 충만히 임한 그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매일 제사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제사 드리던가요? 그랬으면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제사 드려요.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 금식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제사의 목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들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인간인, 특별히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들,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첫 번째 배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이유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려요.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삼하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을 되어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셨다 그래요? 향기를 받으셨대요.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향기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기쁘게 하고 평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고 평안한 향기. 그런데 더 속 의미는 뭐냐면 휴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린 그 제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휴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쉼과 휴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쉼과 안식이 있는, 휴식이 있는 이 단어가 관성이 어디에 쓰였을까 찾아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할 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쉼이 있는 자리.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둘 때 쓰셨던 단어예요. 먹거리와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되어진다는 놀라운 평안함과 휴식의 모습들.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소산물을 받아서 광주리에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둘 때에 쓰였던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을 때 썼던 단어가 또 이 단어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쓰여졌던 이 단어,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사모하며 드렸던 그 정결의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안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되어짐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오늘 세상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노아가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쉼을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쓰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배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삶을 보정받는, 그렇게 새롭게 또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예배 받으신 후에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 있는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새로운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의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줄 알고 선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되어져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아멘. 이제 권유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만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드려야 되는 이 제사,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정복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창조, 새 역사를 이루셨던 이 노아의 새 제사의 모습,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새 예배로 드리시길 원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노아와 같이 정말 주님과 함께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 통해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달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서 다스리고 또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